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2장을 펴면 하나님이 2장 8절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곳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 모든 지은 만물을 다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 안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 좋은 맛있는 좋은 열매 맺는 많은 나무를 만들고 자라나게 하고 특히 그 동산 한가운데는 무슨 나무를 자라게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을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한 가지 명령, 절대 명령. 이걸 행위언약이라고 하는데 행위언약. 동산 안에 있는 16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주셨어요. 그거를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의지의 자유다.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에게 주어서 먹게 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활을 살고 있는데 하루는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약속 빠르고 간교하고 좋게 말하면 지혜지만 간교하다. 여러분 간교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라 간교하다. 아주 그냥 못된 짓 하는데 나쁜 거 하는 데에 남을 속이는 데에 아주 능통한 지혜. 이걸 간교하다. 간교. 그래서 와서 결국은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이거 먹어도 된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이거 먹으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모든 일을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거 먹어.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서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낙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들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뱀의 말을 따라갔지만 사실은 누구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참 좋겠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나도 선과 악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따먹는 데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따먹으려고 그러면 손이 가야 되잖아요. 눈이 봐야 되고 머리가 생각해야 되고 손이 가서 입에 집어넣어야 되죠. 이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냐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아담이 잘 통과하고 나면 언젠가 그에게 생명나무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영원한 계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말, 세상에 진리도 있고 거짓말도 있지만 거짓말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거짓말이. 여러분, 불량식품, 우리 아이들이 먹는 불량식품 얼마나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먹음직해요. 근데 그거 계속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항상 거짓은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선광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선광을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시험하는 산, 여리고 쪽에 시험산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아무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먹는 문제, 경제 문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떠받쳐줄 거야.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뭘 해도 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을 벗어나면 그것은 저주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유혹했어요?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어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을 물러가라.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아담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나갈 때 누구 한 분 저 뒤에 스프링 노트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성경 읽기 365 성경 읽기 노트 한 권씩 다 들어오면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주부하고 같이 나눠드려야 되는데 한 권씩 다 가져가셔서 거기에 날짜별로 쓰여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읽을 성경 읽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느낌을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이 이렇게 범죄한 상태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싶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가려버렸어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 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가보면 그들이 날이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를 거니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숨고 하나님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째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상태, 죄의 결과 형벌의 상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면서 21절에 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가죽옷이 뭐냐? 가죽옷. 여러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는 그들 옷이 없었어요.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부끄러움 몰랐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옷을 만들어 영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만큼만 하나님과 버금가는 영광의 옷.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부끄러움 모르고 살았어요. 부끄러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영광의 광채가 사라져 버렸어요. 모세가 이런 지난주에 성경 읽은 부분 보면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빛났는지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사람들이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 빛이 사라질까 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얼굴로 이렇게 들고 수건을 들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가리고 서로 백성들하고 말을 할 때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수건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가려줍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면 수치스러운 게 많아서 자꾸 가리는 거예요. 뭘로 자꾸 가리고 나무 잎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학식으로 가리고 학력으로 가리고 자기 권력으로 가리고 온갖 백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2월달 성경 암송은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지난달에 시편 23편, 2월달에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 쭉 시편 1편이 있으니까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가죽옷이 뭐냐? 그 가죽옷.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네?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범죄한 사람들을 구속하느냐, 구원하느냐, 그 구속의 방법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면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 전도 보이고 지금도 보이고 영원 뒤에 보여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속의 방법,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 흘린 그 피,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게 은혜의 옷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면 사람의 잘못하고 잘잘못만 자꾸 판단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 뭡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러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알량한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에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고 그리고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구속이라 구속. 따라해보세요. 구속. 여러분 구속은 수갑차고 들어가는 게 구속이 아니고 이게 한자말을 보세요. 구원한다 할 때 구원 구자고 속은 뭐예요?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죄 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건지낸다.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 교회 안에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속이에요. 구속.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이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날 이후로 항상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제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제사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제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4장이 넘어가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니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을 따로 살아라 하지 않잖아요. 같이 살면서 제일 먼저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우리가 에덴에 있었는데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났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가죽 옷을 지입히셨다. 우리가 에덴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 은혜를 언제 받느냐?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이 피의 제사를 아담이 가르쳐줬을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자,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해서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양치는 사람입니까? 사장 보세요, 여러분. 사장. 예. 사장에 자, 아벨은 어떤 뭘 하는 사람?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왜? 고기를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 안 했습니다.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수막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아열대성 기후예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 채식을 해도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추위가 있으니까 추위 때는 열매가 없잖아요. 채소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그때부터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고기를 먹지 않는데 왜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건 아담과 하와 자기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또 옷을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입을 때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옷.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양의 가죽을 잡았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에 여러분 돈을 주고 산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입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옷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의 수치스럽고 보기 싫은 것을 가리잖아요. 화장을 왜 합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벨은 양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무슨 생각하면 지어요? 여러분 사업할 때, 생업을 할 때, 장사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장사해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오로지 생각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열매 거두어서 잘 먹고 좋은 곡식 맛있는 거 거두어서 내가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급하고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근데 아벨은 무슨 생각하면서 양을 쳤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 맛배라는 것은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을 가장 좋은 거. 그 기름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면서 이번에는 내일 모레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배할 때는 어떤 양을 드릴까? 항상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좋은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뭘까? 그걸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 예수의 복. 우리는 이 땅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그게 우리의 복이 된다 그랬어요. 더 잘 벌고 더 많이 먹고 내가 편하고 잘 살고 잘 먹고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림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림자. 사람들도 두 종류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똑같은 장사를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삶이 뭘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그냥 빼앗는 거예요. 남에게 속여서라도 취하는 겁니다. 이 땅에 갈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끊이지 않죠. 갈수록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오늘 목회자 코너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내 고민거리 서로 나누고 그냥 우리끼리 좀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런 목장은 가인 같은 목장이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내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올까? 양치는 목장, 양을 치는 목장, 영혼을 돌보는 목장.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내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다 모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갔는데 아벨은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기름기를 예별로 드리고 가인은 뭘 드렸어요? 가인은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거.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거. 아마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농사를 지었는데 이건 내가 지은 제일 좋은 걸 하나님이 드리면 양은 늘 드리는 거니까 오늘 특별한 거 좀 드려보자. 아마 그래서 좋은 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생각, 완전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스나가를 따먹을 때에 지혜롭게도 하고 저거 먹으면 엄청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따먹은 것처럼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보니까 피 있는 양을 잡아드리지 않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가인아, 왜 이걸 가지고 왔니?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좀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제가 온 힘을 다 들여서 1년 내내 농사에서 가장 좋은 것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사람이 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우시고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나의 정성도 모르시나?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제사를 다 마쳤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벨이 귀심한 거예요. 왜? 아벨한테 야 아벨 오늘 예배할 때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니도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하자. 형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겁니다. 양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절대 명령을 어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결국은 아벨이 화가 나서 동생한테 안갚음을 하더래요. 하루는 동생에게 같이 들로 나가자. 그래서 돌로 내리쳐서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자꾸 걸리고 내 생각을 자꾸 따라가고 내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국은 뭡니까? 그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삶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는 날, 이날을 복되게 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살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가지고 6일간 나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6일을 보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으로 시작하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 결과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양을 피를 잡아 드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양을 대신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 예물, 헌금은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항상 예물 드리잖아요. 헌금하잖아요. 헌금. 그 헌금은 뭡니까? 그 헌금은 그러면 그게 피의 제사인가요?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로 살았던 그 삶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몸이 그냥 이곳에 오지만 사실 뭘 가지고 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벌었던 그 소득에서 그것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헌금 안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 삶이 그 헌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을 세금처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그냥 만원짜리 끼워서 그냥 예배 시간에 내는 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예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았던 그 삶, 예수님과 함께 노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수고한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그게 살아있는 재물이다. 그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도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그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수백억을 헌금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산 삶이 없는 그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11조로 드린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이렇게 계시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동전을 쨍그랑하고 헌금함에 넣고 어떤 한 과부는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약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이었고 돌볼 자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을 내서 두 렙돈이 얼마나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2,000원 정도. 가난한 사람이 그냥 최소한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요즘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이 얼마죠? 한 5,000원 하나요? 5,000원, 4,000원, 5,000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물이 되고 왜? 그 속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내게 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작지만 자기 삶이 들어가 있는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으시겠어요? 어떤 자를 받아주시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사업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공부해야지. 내 즐거움, 내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취미생활도 없고 뭐 주구장창 뭐 늘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취미생활도 하고 우리가 또 쉬기도 하지만 내 삶의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로 살아가는 산제물,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는 뭡니까? 죄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죄다. 가인도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구속은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합니다.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로 살아낸 그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일 예배 수요 기도해.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살 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요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수시수시로 기도하고 아침마다 이런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주님 것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 이 공동체.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영혼의 어부가 되어서 양떼를 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